생명이 태동하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있습니다. 항상 생명이 태어날 때 그 모습을 보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모습을 인간의 몸에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참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귀하신 신비로움과 그 은혜가 있는 것이 한 영혼의 이 땅에 태어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결혼하고 5년 만에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임신을 하고 처음 산부인과 갔는데 제일 먼저 들려주는 소리가 심장 뛰는 소리를 들려줘요. 점인데 심장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빨라요. 툭툭툭툭 뛰는데 참 그 듣는 소리 이게 뭐지? 이게 보이는 건 형체는 전혀 없는데 심장이 뛰는 소리, 생명의 태동은 심장의 소리구나라는 것을 그때 그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반응은 그렇죠. 좀 아이가 크게 태어났어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쭈글쭈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놈은 포동포동하게 태어났습니다. 3.92kg인가 됐기 때문에 뭐 얼굴이 푸동푸동하고 머리가 이미 덥수룩하게 자라서 태어나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봤는데 그래도 얼굴이 통통하게 태어난 거 보니까 야, 이게 참 예쁘긴 하더라고요. 내 자식이니까. 네, 예쁘긴 한데 그 10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자랐던 그 아이의 모습을 한 달에 한 번씩 초음파로 확인할 때 그 아이의 이 손과 발이 생기는 그 과정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확인을 하잖아요. 그 확인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그 조그만 점이 사람의 모습을 형성해 가는지 이거 확인해 보면서 마지막에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아이의 모습은 완전한 사람의 모든 모습을 가져서 태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생명을 보낼 때 정말 생명의 고동소리, 그 심장 소리와 같은 그 소리가 그렇게 굉장히 크게 처음에 들리는데 그것이 점점 사람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한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한 영혼이 태어나서 이 땅에 처음에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습과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 보였을 때는 우리는 하나의 점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이 땅에 태동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처음에 이 교회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 하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자,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처음에 그 심장 소리가 뛰듯이 자,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찔려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지요. 무슨 말을 듣고요? 자, 36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 베드로의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근거로 해서 바로 그 십자가에 죽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구세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그것을 확증하는 그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결론이 36절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곧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때 당시에 교회가 시작할 때 그 태동은 복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음으로
모든 마음들이 찔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음이 찔림과 동시에 교회의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의 생명이 시작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요. 처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 이제는 많은 선지식이 있지만 그래도 이 배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준비하듯이 이제 이 마음에 찔려하는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말에 이제 확실한 지침이 38절에 나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회개하고 죄의 회개를 하는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세례의 삶이 회복되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는 것, 이것이 날마다 회복되어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교회는 회개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회개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세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세례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바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세례의 삶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40절에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지요. 자,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어떤 말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38절의 말을 받은 사람입니다.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그리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그날 받습니다.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게 되는 거지요. 3천이나 더하게 됩니다. 그 앞에 신도의 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을 보면 이 신도라는 그 말이 제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도의 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날 그 시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한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신도라는 그 말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라는 그 말과 동일한 말을 쓰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넘어오면서부터 똑같은 단어를 신도, 성도라는 말로 바꾼 거지요. 그 우리는 원래 뭐예요? 성도, 신도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제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라는 거지요. 그 제자가 3,000명이 더하는데 그 3,000명이 모여서 했던 것이 42절 한 절 말씀에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네 가지의 모습인데 처음으로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모였을 때 이들이 했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들이 말씀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이제 복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지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 교제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지요. 신앙이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며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늘 교회가 있을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지요. 말씀 가운데 모인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세 번째는 떡을 떼며 라는 거지요. 오늘도 예배 후에 모두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떡을 떼는 건요, 음식을 먹는다는 개념보다 원어에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사역을 기억하며 떡을 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때는요,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을 했습니다. 지금은 1년에 두세 차례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떡을 떼며 예수님의 몸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피를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함께 묵상하고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채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지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채웁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들이 모이면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고, 또한 교제하고 성만찬을 통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네 가지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오로지 전념하여 기도하기에 힘썼던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형성이 되니까 43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한다라지요. 자, 이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두 가지 언어를 쓸 수 있는데,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있고요, 푸시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우리 몸을 갖고 있는 육적인 인간을 의미하는데, 푸시케라는 말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푸시케라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 영혼이 이 모임 가운데 반응하여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도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그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들이 행했던 그 기쁨에 처음 모였을 때 그 삶의 모습들, 44절을 보실까요? 모든 그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합니다. 함께 나눕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지요. 또한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들이 교회가 처음 형성이 돼서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은 모이기에 힘을 쓰는데 모임에 기쁨이 있습니다. 모임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모임에 내 것 내 것이 없고 서로 나누며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함께 통용했던 처음 교회에 탄생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요,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보면요, 인간처럼 처음 태어나서 가장 연약한 동물이 없답니다. 일반 동물도 보면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발휘하는데, 인간은 태어나서 참 오랫동안 혼자 두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죠. 모든 것을 다 먹이고 닦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처음에 이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지요. 함께 모여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서로를 위하여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모임이, 힘을 쓰는 모임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46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식탁의 교제가 이들 가운데 기쁘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4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바르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이 했던 게 뭐예요?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을 믿고 이들이 날마다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기쁘고 즐겁고 서로가 모든 것을 나누며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흘러넘치고 말씀이 흘러넘치고 기도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이 모습은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모습이 나누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참 구주임을 드러낼 때에 이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때에 이와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대도 동일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이 모습들,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지요. 우리 안에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면 주님이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 한 생명이 그 한 영혼으로 또 하나의 성장한 모습으로 그가 성숙하기까지 또 보살피고 함께 필요를 채우며 나갈 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날마다 사람을 더하시게 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정한 교회 회복입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워지는 교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그럴 때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할 때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모습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금강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